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일반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이야기를, 조직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목적과 함께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과 3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문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할 텐데 뭡니까? 하나님 즐거워하는데 뭡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할 수 있는 참고서는 성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답을 읽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성경이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지만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처럼만 여겨지고 그 속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여러 가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성경에 있는 책임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큰 주제에 속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신학도 나오고, 이 성경 안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나오고,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가? 예, 우리는 귀에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성경이 꼭 그냥 경전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SF 소설도 아닌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읽을 때는 거의 이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성경책이라는 성경은 솔직히 이제 근거를 잡아야죠. 읽어보셨냐는 근거. 읽어봤다면 그 읽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주일날 오면 목사님 말씀만 듣고 목사님이 또 재밌게 하시는 거, 좀 목사님이 좀 새롭게 풀어주는 것만 듣고 가는 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가장 큰 기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따르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성경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단 한 가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남들 보고 전도할 때 죄인이라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죄인이었고 내 태상 자체가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보다 그 어떤 것보다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재미있게 너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지는 자연들, 만물들, 창조하신 것들로 주신 자연 계시, 이 두 가지 계시로 우리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많은 자연들을 통해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특히 세상의 자연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자연 계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한계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내용의 어떤 맥락들을 맞춰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마디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계시가 자연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이 천국 앞에 섰을 때 왜 나한테는 성경을 한번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성경 가운데 그 자연의 계시를 떠나서 이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졌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진 성경이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단어가 틀리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믿을 만하지 못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율법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약에 와서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의문에서 시작되냐면 성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적을 뛰어넘는 아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야, 이건 그냥 소설과 같은 책이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도 능히 되리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을 보는 두 관점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단순하게 그냥 책으로 보면 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순간 성경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오늘날 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봤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어, 이 부분은 맞아. 그럼 내가 가려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한테도 이름도 알려드릴 텐데요, 소위 말하는 신정통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아주 괜찮은 신학자입니다. 그의 글들도 보면 믿음이 참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전체가 유한 인간의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간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요소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 믿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의 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상실됩니다. 왜요? 이 성경은 인간에게서 나온 글이기 때문에 모호할 수도 있다, 문제가 있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계시록에서 보면 요한이 본 환상이다 라고 그러면 이거는 환상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상과학, 그런 영화와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잘못되어 있는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기계가 들어간 것처럼 인간의 몸을 벌여서 기계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역동성만 갖추고 있고 권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학자들의 이야기도 넘쳐나는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개혁주의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럼 말씀이 틀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경은 무효하다. 아무런 오류가 없다.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런데 오류가 생겨난 건 뭐겠습니까? 예, 원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사본하면서 단어나 어떤 맥락적인 부분이 한두 번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 예,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의도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이거 갖고 성경 가지고 번역을 잘못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원래 원전이었던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1.1핵도 문자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효하다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어 하나 정도, 조사 하나 정도가 틀려가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나오는 번역본들을 보면 조사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신고하면 성경책 주고 그러십니다. 그런 것들도 나오긴 합니다. 이름에서 뭐 모세인데 의가 안 쓰이고 아이가 쓰였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니까 또 그렇게 번역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자체가 영어나 이 헬라어 버전을 보면 헬라어의 용법과 한글의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파 중에 하나가 요즘에 뭐 좀 됐지만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라고 말했는데 그 성경의 저자 때문에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성경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삽입해서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편집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지 않았다라고, 모세가 죽은 내용이 신명기 34장에 쓰여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면서 성경은 성경 속에 모세가 자신의 쓴 글이라고 말하는 이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의 글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 9절로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모세가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들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율법책, 말하는 신명기의 율법책을 모세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모세의 저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세가 썼다는 이 내용 자체를, 물론 다른 말 할 수 있죠. 모세가 써가지고 몇 개 주워놓은 걸 다른 사람이 다 썼다. 뭐 여러 가지 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썼다, 기록했다라고 적혀 있는 것까지도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저자다,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주셨던 이 원전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성경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무하고 1.1핵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쓰여졌다는 이 무엇을, 이 무엇의 가장 핵심은 성령의 영감,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위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라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성경이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요?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했던 내용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왔다. 그럼 오늘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이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혀져 있는 내용도 하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1.1회까지도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번역으로는요,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테오프뉴스토스는 데오스라는 하나님과 이 호흡하다는 프네오의 동사 프네오가 이 합성어로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프네오라는 이 호흡하다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이 내용을 헬라어 원전 그대로 읽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 호흡하신 것에 대한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시니까 우리도 호흡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생기를 부었고 우리도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호흡하다는 의미로 이 프네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지만 구약에서 이 생명이나 호흡하다는 의미로 쓰여지는 이 구약의 르아흐라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거 신약에 와서는 프뉴마라는 성령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 인간한테, 인간의 어떤 감정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동되어서 그의 손길을 빌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주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으로 선포하셨고 영이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모아서 쓰게 하시고 모집하게 하셨다. 모았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흩어져 있던 많은 하나님의 쓰셨던 내용들이 모여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편집되어진 게 그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아놓은 정경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에 듣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남들이 말했을 때, 야, 그 성경책 읽어보니까 너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해?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진리야,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 사람들은 통하지가 않아요. 뭐가 전제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거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빛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까, 들어볼까, 그것이 맞는 것 같아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에서요, 모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것, 구원의 시작은 뭘로 온다고요? 들으면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말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런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지혜로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일들을 했으니까 그것은 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무오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 말씀이 정말 무오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게 진짜 진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된 이유는 단순하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오하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게 되는 하나님의 정말 뜻을 보여주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결론이며, 정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그의 전제는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달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믿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성경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군사라, 병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때요? 성령이 들어옵니다. 한없이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 속에 성령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성령이 충만함을 못 느낍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는 자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이 보고 싶어져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빨간 옷을 입으라, 파란 옷을 입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다면 그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건 음성입니다. 말씀을 열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들어지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파고들 때 그때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같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 뜻이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펴놓고도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으며 고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이제 진짜 회개하고 나타났을 때, 회개하고 있을 때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죽음을 걸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목숨 챙기라, 자기 이익 챙기라, 세상 끝 눈치 보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가 진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베드로의 인생은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가 바뀌어버리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변화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2000년이란 긴 시간 속에, 1600년이란 긴 시간 속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는 말은 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신부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다시 오실 예수인데 내 삶에서 돈이 중요하고 내 삶에서 건강이 중요하고 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지 안 오는지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경청하고 돌아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내가 여러분한테 권유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승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리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